샬롬.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주에서 이어서 전주에 어디까지 했죠? 창세기 셋째 날까지 했죠. 네, 오늘 넷째 날까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오늘도 좋은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님의 계시를 조명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마귀 등크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당과 기둥을 지키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이 공간을 지키시고 그들 가운데 시간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관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걸 잠깐 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었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렇죠? 네,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수백억 년이 지났는지 그거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장 1절이 첫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가 사실은 천지창조라고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 것을 하신다는 그 창조를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1절의 하늘과 땅은 우주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2절 이후의 땅은 성경의 주요한 초점인 약속의 땅을 나타낸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관점인가? 히브리적 관점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토라를 모세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세가 쓴 다음에 처음 누가 읽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걸 읽어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세기부터 계속되는 그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분들은 창세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전하기위해서 저도 이제 여러 주석을 보고서 공부를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천지창조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이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랐어요.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리 좀 돼서 이런 천지창조를 이렇게 깊이 안 다룰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역시 공부 많이 하셨네. 레위기입니다. 왜? 그분들이 이미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이 죄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이상에 구원에서 탈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제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뭡니까?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천지창조를 누가 했어요? 그분들이 섬기는 주 하나님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뭡니까?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얘기합니까? 천지창조를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 서신들을 보시면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우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주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 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천지창조를 잘 배워가지고 오히려 유대인들한테 전하면 그분들이 예수님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유대인은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한 13명을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 신앙 고백까지 받아냈거든요. 한 13명을 그렇게 해봤는데 거기다가 제가 뭘 가져왔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요걸 잘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분들도 누군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예요. 근데 천지창조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놓으면 그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토라를 배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천지창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를 배울 때요, 반드시 맥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그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Back to the future가 아니고 back to the past. 왜? 거기에 다 비밀이 있어요.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천지창조를 아주 깊이 제가 앞으로 토라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오늘 토라 포션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러나 이걸 해야 돼요. 자세히. 네, 정해진 시간이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장 2절 이후에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어디와 같습니까? 황무지하고 같아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 그분들이 죄를 짓고 다 쫓겨났을 때 바빌론 포로로 갔을 때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황폐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때문에 아직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창조의 역사가 시작하는 한 시점입니다. 첫째 날에. 그냥 해가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해는 이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아침이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그로부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사람이 살아갈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심이라고 좀 가라고 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늘 만드셨다고 보다는 사실 어떤 준비했다는 게 더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 창조 역사가. 네.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만드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마련하시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넷째 날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네, 여기서 광명체들이라 번역된 마올은 3절의 빛이라 번역된 올의 복수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와 달을 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마올은 성경 안에서 성막 혹은 성전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지며 단지 에스겔서 32장 8절과 10편, 74편, 16절에선 하늘의 빛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입니다. 자, 이런 언어적인 배경은 마치 하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나타내듯이 성막 혹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에덴 동산을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 에덴 동산도요 뭐같이 비춰줍니까? 성막처럼 비춰줍니다. 성막의 구조와 에덴 동산이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자, 14절에서 19절 사이의 내용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들이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라시아 같은 유대인 납비나 존 칼빈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넷째 날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 라시나 존 칼빈은 라시나는 유대교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중세기의 블란사의 락비로서 지금 현대 유대교에 아주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분이고 지금 존 칼빈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죠. 장로교에. 그렇죠? 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 말은 뭐냐면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이미 일절에 만들어졌으나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넷째 날이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걸 이분들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넷째 날 돼서 이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100% 지지하는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었다면 그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해가 그냥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절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빛이 있으라 한 것은 해가 떠오르는 거답니다.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게 하나의 시점입니다. 이미 1절에서는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이미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무지개는 이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죠. 이미 무지개는 있었지만 이것이 노아와의 계약의 증거로 쓰인 겁니다. 그럼 무지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비 온 다음에?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50점밖에 안 됩니다. 비 온 다음에. 비가 안 와도 보이잖아요. 물에 저기 구름 속에서도 보일 수 있고, 폭포 같은 데 가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퍼지면, 물이 퍼지면요. 네, 특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무지력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지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무지개를 홍수 후에 노아와 함께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하나의 증표로 삼으신 거거든요. 따라서 하늘의 광명체가 있게 하셨다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을 통한 그분의 창조 계획을 선포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만 이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을 위한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한테 뭘 알려줍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징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징조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네, 이것은 히브리어 오트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오토트라고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징조들, 영어로 하면 signs, 그렇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 단어는 징조, 증표, 표징, 표식 등으로 번역되는데 뭔가 기억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토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징조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나라는 징표, 표식 그런 걸로 다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이 되죠. 자,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이루게 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4절을 영어에서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re be four signs and four seasons and 4 days and years. NISB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four signs, four seasons, 4 days 이렇게 하잖아요. Days and years. 앞에 4가 지금 3개 나왔어요. 여기 위하여 혹은 위에란 의미를 지닌 영어의 전치사는 for는 히브리어의 라메드라는 전치사가 앞에 쓰여 있어요. 네. 따라서 영어역을 기준에서 본자적으로 번역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낮과 밤이 나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의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들로 징조를 위해 계절을 위해 날들과 해들을 위하여 있게 하라. 이러한 번역은 한글 킹 제임스 역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시면은 이게 한글 킹 제임스 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짜와 연도를 위해 있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역을 기준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의 빛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은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징조를 위하여 계절을 위하여 날들을 위하여 해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번역이요. 히브리어 전치사 라메드라는 건 반드시 뭐뭐를 위하여라는 의미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번역은 됩니다. 라메드가. for라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as라고도 하는 뭐뭐로서라는 번역도 되거든요. 그래서 JPS라는 Jewish Publication Society는 이 구조를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day from night. They shall serve as signs for the set times, the days and the years.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as signs라고 되어 있어요. 틀리죠? 번역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징조들로서 라고 번역된 것을 주목하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전치사 라메드가 뭐뭐로서 as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다면 이 구절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낮과 밤이 나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있으라. 그리고 그들로 날들과 해들의 정해진 시간들을 위한 징조로서 쓰이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좀 더 설명할게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표준역을 보면요. 표준역이 좀 JPS하고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천국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게 하라. 이해가십니까? 말하자면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렇죠? 낮에는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어요. 우리가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별의 별자리 움직임도 계절적인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어요? 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제가 연구하는 저기 보면요, 바벨탑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락 이쪽에서 발견된 고고학적인 분을 보면요, 지글라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높은 데에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겨서 올라가 있잖아요. 바벨탑도 그런 것으로 이제 추정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맨 위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큰 정원 같은 게 있고 거기에 별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 어떻게 알았어요? 별 보고 알았잖아요. 그 별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 복음과 별자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 그 별자리 모든 것이 그분들의 얘기하기로는 메시아를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봤어요? 하늘에 별 봤잖아요.
그걸 보고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낮과 밤에 나뉘어서 있으면서 뭐를 알게 하라고요? 여기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라고. 그러면 좀 나아요. 아까 저 개정력이나 뭐 영어력보다도 사실은 이 표준력이 괜찮습니다. 제가 표준력 선전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력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몇 번 이렇게 그야말로 개정을 했는데, 원래 처음 그 번역, 우리나라 한글 번역이 언제쯤인가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을 때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일본어에 대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일본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정통하신 분이 번역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역본을 많이.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어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마 19세기 번역이거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번역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하고 또 일본어 번역도 참고하고. 예. 자, 그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제가 표준역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표준역을 번역하신 그 대한성서공회 그분이 총무인가 뭐 되죠? 민영기 박사인가? 그분 이스라엘 히브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에 정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번역을 보면요, 그 원어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해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분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번역을 참 아까운 번역이 그냥 이렇게 많이 사정되어 있구나. 여러분도 잘 안 보시잖아요. 현대역. 저도 사실은 개정역 쪽이 말 표현은 좋아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본의가 있는 거 같잖아요. 그 예스럽고 하니까. 근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표준역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징조는 정해진 때와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는 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계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딤은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라고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이죠. 레위기 23장에서 주님의 절기가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그 절기는 언제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안에, 역사 안에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뭡니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 토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보시면 그게 분명하거든요.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3장에 말씀하신 주님의 절기는 뭡니까? 그것도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회복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이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정하신 거예요. 만드셨다고요. 만들었다도 표현이 괜찮습니다만은 이미 그분께서 뭡니까?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절기를 정했었어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넷째 날에. 이것은 성별된 시간 또는 성별된 장소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모에딤이라는 게.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와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 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겁니다.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서.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듭니까? 지금 창조의 역사는 뭘로 흘러갑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왜 준비하세요? 그분이 우리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금과의 만남을 알리는 때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때를 압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 모든 것들이 움직임이 틀려지면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걸 모르죠. 이같이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를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은 우리에게 시간적 개념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특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꼭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여기 모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월요일 7시부터는 월요 중보 기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장소보다 뭡니까?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때, 아니,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꼭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진정과 신령으로, 그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이 차이가 없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거는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천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말씀드리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안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그분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무시잖아요. 이제 가셔서.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또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 기도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잠자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다 그냥 가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뭡니까? 창조의 날이에요. 새 아침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깨달음이에요. 자, 다섯째 날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라고 한 21절에서 창조하시니라고 번역한 것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신 것에선 축복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천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복의 단어는 창세기에서 1장 22절, 1장 27절, 2장 3절, 5장 2절, 9장 1절, 12장 3절, 17장 16절, 17장 20절 이렇게 쭉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체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1절에서 바라가 쓰인 것은 이미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이라며 어째서 이 다섯째 날에도 쓰인 것입니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고민될 게 없지만 저는 고민이 엄청 됐습니다. 아니 바라가 쓰인 건 이거는 제가 분명히 1절에서 뭔가 바라가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에서 유어 아닙니까? 그건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바라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고 번역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1절에 창조된 생명체가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이것들 해석은 토라에서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네, 출애굽기 8장 5절에서 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이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며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베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개구리들은 있었지만 아론이 땅으로 올라오게 했듯이 이미 창조된 생물들을 그 땅에서 살면서 번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개구리가 있었잖아요. 날강들이. 근데 그 지금 여기 바로가 사는 동네는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떼우지로 나타났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있었던 것을 다시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6일 동안의 창조 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유에서 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1절에서 뭡니까? 무에서 유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그 천지창조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이 하나님의 천지창 모든 걸 창조하시니라 한 것과 상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면 이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설명 더 드릴게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냥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째서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요거에서도 바라가 쓰여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타니님, 하게돌림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7장 9절과 12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자, 보세요. 출애굽기 7장 9절 10절에서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져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주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자, 이 구절들에서 뱀이라 번역된 단어는 타님입니다. 이것이 바다 짐승들이라 번역된 하타니님하고의 단수형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하타니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 원어로 뭐가 나오는 게 타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단수형 단어가요. 근데 거기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어로 이제 보면 sea mons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whale 뭡니까? 고래, 바다의 큰 생물, 그리고 또는 고래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serpent 돼 있어요. 뱀. 그래서 영어를 보면 어떤 영어에서는 sea monster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whale이라서 고래라고 했어요. 그냥 큰 물건이라고.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것도 단어가 이제 영어로 이제 드라곤이니까 우리나라 말은 용이죠. 용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틀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나타난 단어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언어적 배경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게 누구예요? 지금 뭐 뱀이 이렇게 나타나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로 앞에선 모세와 아론이 뭘 갖다 했다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해를 하게끔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넷째 날에 큰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날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것들을 그 땅에 살도록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서 부딪히면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왜 바라가 여기서 나왔을까? 이걸 찾아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개구리가 있었는데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 올라오게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여섯째 날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한 구조를 좀 누가 좀 읽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다섯째 날까지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주신 걸 또 이렇게 있으라 그런 것입니다.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지금까지의 창조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라는 복수형이 쓰인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많은 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왜 이랬을까? 앞서 1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이 직접적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학에서 이 단어가 주격으로 쓰인 경우 이어지는 동사가 단수형으로 쓰여지지만 이곳에서는 복수형 동사가 쓰여졌다고 하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영어도 그렇잖아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가 복수잖아요. 우리는 복수건, 당수건, 타단수야 그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근데 분간을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애매모호한데도 아마 그래서 외국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그래도 되고 우리들 그래도 되잖아요. 구별해야 됩니까? 요즘 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그러면 그냥 복수잖아요. 우리. 근데 어떤 때도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영어 같은 거는 틀리죠. 분명히 복수와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 동사가 복수로 꼭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틀리면 수능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주어와 동사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그 엘로힘의 그 저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단수로 이렇게 같이 이어져 나왔는데 여기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엘로힘이 뭘로 쓸 때가 있습니까? 우상이 나타날 때가 쓰일 때가 있어요. 엘로힘 복수형이잖아요. 여기 복수형이 만약에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뭘 가지고 복수형인가 단수형인가 동사를 보고 하는 거죠. 아 이게 주격이 단수형을 쓰였다 복수형을 쓰였다는 그 동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엘로힘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에 유대계 랍비들이나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계 랍비들도 고민 많이 하고 이러한 신학자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을 쭉 역사를 들어보면요, 아주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자, 필로를 비롯한 유대인 랍비들은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늘나라 회의에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천사들과 같이 상의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할까? 이거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까? 이렇게 하면서 상의를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저스틴 마터나 바나바의 서신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삼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따라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히브리적 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사실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분이에요. 이거 순교했다고 해서 저스틴 마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토라를 부정했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성의 일부분만 이렇게 인정하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론을 들고 나온 거죠. 처음에. 자, 칼 프레디 케일이나 아거스트 베만, 데니얼 R 드라이버 같은 학자들은 복수형의 표현은 마치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나라에 좀 드나드는 그 메시아닉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요거를 많이 그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소위 말하는 위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왕이 옛날에 왕이 뭐랍니까? 짐이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영국에서도 위라고 표현하죠. 내가 그러자 아이가 아니고 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볼 주아는 하나님 스스로가 심사숙고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며 그리고 umberto 카스토는 하나님이 스스로 격려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합니다. 요 지금 제가 나열한 네 가지가 어느 주석책을 봐도 거의 다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이거는. 네. 유대계 랍비들이 설명하듯이 하나님이 천사들과 상의하셨다고 하는 것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2절, 이사야서 6장 8절,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서 그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절대 설명 안 해요. 이분들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근데요, 성경적 견지에서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의논 대상 상대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불의인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의 그 계획에
그 상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삼위일체 교리를 근거로 복수형으로 쓰였다 한다면 삼신론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것을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그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성경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성경 흐름에서 복수형인 엘로힘이 복수형으로 쓰여질 때 동사가 복수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들이에요. Gods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항상. 그러면 삼신, 소위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삼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동사가 복수이면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신학적인 그 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삼신론이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유일시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삼일체론을 갖다가 뭐 잘못됐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설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모르니까. 솔직한 얘기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요. 그럼 동사가 왜 그런 단순화이지 복수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캐리나 드라이버의 설명은 마치 유럽사의 왕이 권위를 나타낼 때 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근거한 설명으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위라고 쓴다 그러면 그것도 또 동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캐리나 드라이버 같은 사람들은 유럽의 소위 말하는 왕 제도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거죠. 자기네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은 아니라는 거죠. 존이나 카스터의 설명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시작하면서 각 구절 3절, 6절, 9절, 11절, 14, 20, 24, 26, 29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그분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26절과 29절을 제한 구절들에선 이어지는 내용이 명령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명령형이죠. 근데 예를 들면 있으라 혹은 하시니 하는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명령형이거든요. 근데 26절과 29절에서 권면하는 표현이 쓰인 것은 이런 흐름을 깨는 동시에 독자의 주목을 끄게 하는 것이라고 팀 해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언어학자예요. 이분이. 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분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위 말하는 명령으로 쭉 흐르고 있어요.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뭘로 바뀌어요? 본면으로 표현이 바뀐 거예요. 여기 코홀라티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찾아보셔도 안 나와요. 왜? 요거는 특수한 언어예요. 뭐냐? 세모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언어학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나 단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단어가.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세모, 소위 말하는 언어학자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법에서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문법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그 언어 속에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권면하는 표현입니다. 퀄러티브라는 게 권면하다는 뜻이 있는 건데 거기다 또 퀄러티브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는 뭔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태까지 명령으로 쭉 흘러왔어요.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딱 바뀌었어, 패턴이.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함께 뭔가를 그 안에 그분 자신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 여기를 이해하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뭐 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문장의 흐름을.
또한 천지 창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루시게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경우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또 직접 관여하신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들 때. 직접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끔을 고루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마치 같이 그 안에, 창조 안에 그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쭉 보다가 뭔가 이게 말씀하시니 있으라 이렇게 해서 쭉 나오니까 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쭉 있지만 뭐가 탁 튀어나오면 쭉 주목을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네. 그런 것도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 단지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중요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그분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은 사람이 창조된 배경을 또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이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첼렘. 이건 그림자라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첼렘이라는 게.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사진을 칠룸이라고 합니다. 사진이 뭐예요? 우리가 찍으면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것을 이미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또는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드라는 생김새 또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이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빠를 꼭 빼닮았네 하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 시사하는 것을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천사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천사로 나타났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인 걸로 보여요. 사람인 사람인데 뭔가 특별해, 사람이.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딱 지나가고서 알고 봤더니 저분이 아도나이네?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은 아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육신에 나타나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빌립비 주먹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너 나하고 계속 있을 때가 모르겠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특별하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생김새도 그렇지만 성격과 버릇 등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와 그림자는 또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그 형상이라는 것, 체험이라는 단어가 뭐하고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거든요. 그 그림자하고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림자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소설이 있었죠? 네.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에서 창세기 9장 6절에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고 하신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면서도요, 사실은 서로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서로 모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죽일 때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천지창조의 선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고자 하는 것은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이라고 보낼 때 히브리서가 서로 다른 점입니다. 말하자면 26절엔 정관사가 없고 27절엔 정관사가 있다는 점인데요. 26절에서는 아담이라고 하고 27절에서는 하아담,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관사 더거든요. 아담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지만 첫 사람의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아담 그러면 인류를 뜻하는 아담이거든요. 그리고 또 첫사람도 아담이거든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선 천지창조에서 사람이 창조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곳의 내용을 보면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 후 여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26절의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27절의 사람은 하아담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한 표현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피조물의 창조시는 암수의 구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언급이 되었죠.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에덴 동산에 관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그분의 축복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고난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절대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깨십니까? 안 깨십니까? 절대 안 깨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한 축복은 이 구절에서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하셨어요? 노아도 축복하셨죠? 아브라함도 축복하셨죠? 다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분들이 이쁘고 그게 아니죠. 그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절대 깨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 말씀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샤바트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원래 지난주에 배워야 할 토라 포션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천지창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구절마다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가 이제 토라를 배우면서 가다 보면요. 반드시 일로 와야 돼요, 다시. 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벽한 계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토부라는 말을 조언이라는 말씀을 7번 하십니다. 천지창조 역사 속에서 이굽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한 것을 나타내죠. 이곳에서 안식하다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중지하다 혹은 끝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거죠. 더 이상 만든 것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한 것은 마치 7째 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시비들을 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주로 또 이분이 많은 분들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안식의 참 뜻을 알려 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 유대교안에서는 그걸 못 고치게 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것도 이제 바리새파 안에서 갈라집니다. 예. 어떤 파들은 병자를 고쳐도 된다는 거고, 어떤 파들은 고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게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 참 뜻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들은요, 안식일날 화재가 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불을 놔둡니까? 그냥 불 타라고? 아닙니다. 그때는 안식일의 계명이 스톱이 됩니다. 예. 급한 환자가 있으면 그것도 또 고쳐야 됩니다. 네. 이분들이요, 역사 속에서 그걸 많이 당했거든요. 안식일날 꼭 쳐들어오거든. 특히 그 마카비서를 보면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싸워라 그럽니다. 랍비들이. 안식일이 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식일과 할례가 같이 겹쳐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키풀 있잖아요. 용키풀하고 안식일하고 겹쳐져. 그러면 안식일 날은 금식하면 안 되거든요. 금식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왜? 즐거움의 날이니까. 근데 이때는 또 뭡니까? 용키풀은 굉장히 또 중요해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용키풀은 금식을 해라. 여러분, 결혼식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안 해야지. 예? 안 해야지. 안 해야죠? 근데 랍비들은 가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안식일은 사는 동안에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맞아요. 뭐가 중요한데는 결혼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례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이 안식일의 계명이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분들은. 네. 자, 하지만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7째 날에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 이어졌고 더 이상 그분이 만드실 것이 없는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들 6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세요? 666.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6이라는 숫자 사탄의 숫자라고 해요. 마귀 숫자. 그렇습니까?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6은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이 6일에 창조됐잖아요. 여러분들 맨노라라고 보신 적 있죠? 요즘 이제 많이 나왔죠. 맨노라. 그렇죠? 금초대, 7금초대. 7금초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 하나에서 양쪽 3개씩에서 6개가 있어서 7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6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렇죠라는 말을 잘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이제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메노라가 그 계시록 1장의 마지막 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메노라가 에클레시아의 상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일곱의 완전한 거가 돼요. 그래서 그 메노라가 뭘 비춰요? 이 세상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결코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네.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6 나오면 사람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 1은 하나님의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하나만 있으면 뭐예요 이건? 혼자 계시면 뭐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6일에서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그거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6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과 그분과 사람이 함께 안식하는 것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했어요? 천지창조에서 같이 쉬려고. 그러니까 쉰다니까 그냥 그렇게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뭡니까? 그 성경적인 그 안식일에서 예배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토라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얘기가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셨고 그분의 창조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쉬시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 그냥 그랬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천지 창조는 그냥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쉬심으로써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6일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 6일째. 제가 생각에 6일째 아마 오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전에 동물들을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뭘까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안식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안식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그 필요는 많이 있잖아요. 연애, 결혼식. 그게 다 언제인 줄 아세요? 6일째 저녁이에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네. 그래서 따라서 안식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토라 라이프는 우리에게 메시아 안에서 참 안식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그 뭐라고 하나 이단이라고 하나 3단이라고 하나 그분들이 꼭 이 안식을 가지고 건드려 놔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6일 돼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참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동안 목사님들이 많이 공부하셨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그리고 저 아까 어떤 그 네팔인가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 한 분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교회가 왜 토라를 떠나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을까? 이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토라 지키라고 했으면 지켰겠어요? 못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걸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많이 믿는 분들이 생겨났잖아요.
또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우리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재 창조의 마지막 부분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배운 말씀들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들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나갈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